하셔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4절 제가 1, 2절 읽고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아멘. 말씀 시간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 또 우리 미래에 일어날 대환란 중에 있을 말씀을 주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음에 주님의 그 진리들을 바로 세우고 주님의 원하심을 더 깊이 있게 깨닫는, 그리고 그 주님의 진리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주님의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 또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의 주 하나님 앞에 두 올리브 나무. 땅의 주 하나님, 그 앞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6번째 나팔 심판, 두 번째 화죠. 세 가지 화 중에 두 번째 화를까지를 보여주시고 이제 멈추셨어요. 재앙을 멈추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7년 대환란의 첫 3년 반 동안에 있을 재앙들을 보여주시다가 이제 정지 버튼을 누르신 것처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10장은, 요한계시록 10장은 심판의 주가 누군지 새삼 깨닫게 해주셨고요. 또 자신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계속 전해져야 함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오늘 11장 역시도 이제 그 재앙의 정지 상태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치 브리핑 하듯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 밖에 있는 뜰이 42달 동안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증인들이 등장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한 달 전쯤에 이 환란 성도들과 14만 4천 명을 우리 대해서 우리가 볼 때 그 언급했던 이 두 증인들이었어요. 자, 이들은 첫 3년 반 동안 이 활동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7년 대환란 시작부터 이 6번째 나팔 심판까지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서 이 두 증인이 활동을 할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11장 전반의 내용입니다. 전반까지의 내용. 자, 이 특별한 일을 보여주시기 전에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막대기 같은 갈대로 측량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갈대로 측량하는 일이 사실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측량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이 갈대로 측량하라고 하셨어요. 자, 요한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셨지만, 반면에 에스겔은 어떤 도시와 같은 형태의 큰 거대한 집을 측량하라고 하셨어요. 에스겔은 그 집에 대해 꼼꼼하게 측량했습니다. 전체 길이, 너비, 높이에다가요, 그 집 안에 있는 문과 문 지방의 그런 너비, 길이, 또 거기 안에 있는 모든 방들의 너비와 길이, 심지어 이제 벽의 모양, 계단의 모양들까지도 세세하게 측량해서 묘사했습니다.
이제 그게 40장,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이 집은 바로 천년 왕국의 그 성전과 함께 거기에 건립될 예루살렘 전체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요한이 측량하는 것은 이 환란 시대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시수나 뭐 어떤 모양이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자, 다만 강조되는 부분은 이 성전 밖에 있는 뜰은 측량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3년 반, 42달이 3년 반이죠? 그동안 짓밟힐 것이라는 그 측량만 했어요. 자, 7년 가운데 후 3년 반을 미리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측량은 이렇게 치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까지도 그 측량의 범위 안에 넣습니다. 하나님의 측량이. 자, 물론 성경에서 측량하는 내용은 이제 사람의 측량과 비슷해요. 건축할 때 뭐 이렇게 치수 재듯이. 그리고 그 집 안에서의 어떤 활동, 범위,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건축하기 위한 영역을 표시하는 거. 그거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는 측량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측량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소유의 범위를 그리고 그 소유한 그 공간의 활동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이렇게 그 측량하면서 다 그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통치 범위와 활동 범위를 측량이란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측량의 목적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측량의 그런 목적이 좀 더 사람들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것은, 주님은 거기 보니까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도 측량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측량은 사람의 측량의 범위보다 더 높습니다. 바로 도덕적인 것, 영적인 것을 또 하나님이 판단할 때도 이 측량하는 것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어떤 다른 대언서에 보면 다림줄이라고 납니다. 다림줄. 다림줄을 또 놓고 해서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측정하셨습니다. 측량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 측량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그 대환란 시대에 자신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측량은 그 집에 대한 소유자의 권능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을 비롯해서 성전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의 소유자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소유자이시기도 하지만 이 바로 대환란 초기에 나와서 사역할 이 두 증인과 또 하나님의 인으로 봉인된 14만 4천 명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측량하시는 거죠. 측량을 통해서 이건 내 소유고 내가 활동하는 범위고 내가 어떻게 활동할 건지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특히 대환란 시기에 이 두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에 이들을 주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자, 그들이 입은 게 무엇입니까? 이 두 증인이 입은 옷이 붉은 베옷이라 했어요. 붉은 베옷. 그렇죠? 붉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그 대언을 하는데,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기쁠 때 그 옷을 입습니까? 아니면 슬플 때 옷을 입었습니까? 바로 슬플 때였어요. 좋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할 때 베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장례식장에 옛날에 가면 굵은 베옷을 입고 장례를 치렀어요. 좋은 때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어 보이는 때, 바로 이 대환란 시기에 이 두 증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들이 하나둘씩 계속 떨어지고 무수하게 떨어지는 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전무후무한 재난들로
이제 사람들이 죽어 나가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두 증인들은 이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입니다. 자, 며칠 동안 대언한다고 본문에 나오죠? 1260일. 자, 우리 유대인 달력으로는 한 달이 30일입니다. 30일. 30일을 이제 계산해 보시면 역시나 앞에 나온 것처럼 42달이 나와요. 그러니까 3년 반이죠. 이 증인들은 첫 3년 반 동안 대언하게 될 것인데, 자, 여기에 발맞춰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복인을 맞은 그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이제 세상으로 뻗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같이 대언을 하게 될 거예요. 무엇을 대언합니까? 무엇을 선포할 것입니까?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것을 선포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짐없이 은혜도 선포할 거예요. 자, 오늘 요한은 두 증인들이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라는 별명을 주님께로부터 들었죠. 자, 우리 스가랴서 4장을 가보게 되면 이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자, 우리 스가랴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거의 마지막입니다. 스가랴, 말라기죠. 그래서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4장, 스가랴서 4장을 우리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4장을 중심으로.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스가랴가 환상으로 금 등잔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꼭대기에 잔이 하나 있는 걸 보고요. 또 그것 위에 7 등잔이 있음을 보았어요. 자, 7 등잔 위에는 또 뭐가 있냐면 7 관이 있었고, 자, 그 관과 등잔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는 보고 묘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잔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것이 올리브 나무였어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 2그루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가 질문하는 거죠. 자, 4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내가 이같이 대답하고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자, 이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가 무엇인지 이제 스가랴가 답을 받았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보게 되면요. 근데 직접적인 답은 아니다. 이게 간접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특히 천사는 스룹바벨과 연관을 지어서 지금 이제 6절부터 쭉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제 70년이 끝났고요. 그 포로 생활이. 그 다음에 이제 고토로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첫 번째 유대인 총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천사는 이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끝마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스가랴에게 말해 주었던 거예요. 자, 스가랴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그럼 그 두 올리브 나무는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의미했어요. 스룹바벨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자임을 이 스가랴는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것이 훗날 이제 대환란 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입으로 대언할 그 증인들임을 우리는 알지만 스가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그들 모두가 이 두 올리브 나무도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이 스가랴는 추측할 수가 있었어요. 바로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이 주님의 일이 성취될 것을 이 스가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인지에 대해서 그는 이제 7절과 8절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영으로 그 일을 하는지를 우리 역시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증인도 그렇게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야가 되리라. 그가 그것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머릿돌이 하나 나옵니다. 머릿돌. 일단 그 산이 평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것이 이제 낮아지는데 그거를 낮추는 그 매개체가 이 머릿돌이란 거죠. 자,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이 머릿돌 우리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예언적인 이 시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에 있는 이 구절, 구약에 있는 시편 이 구절을 신약에서 5번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머릿돌. 예. 이 머릿돌이 우리 주님이심을 알려줍니다. 바로 그러므로 그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의 영입니까? 바로 머릿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영을 가지고 섬기셨습니까? 마귀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분을 섬기셨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낮아졌습니다. 사망도 낮아졌어요. 자기 힘을 하는 예수님의 부활 앞에 그는 그 사망도 낮아지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나 자신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 주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머릿돌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앞세우면, 앞에다 내세우면 우리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영은 또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영은 은혜의 영입니다. 은혜의 영. 거기 그 다음 구절에 나왔죠? 7절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머릿돌을 내놓을 때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했어요. 스룹바벨은 이 큰 외침으로 부르짖으면서 그가 자신의 맡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곧 그는 주의 영으로 섬기면서 자신이 만들어낸 힘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그 그리스도의 영의 바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신 은혜를 발견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 거기 보니까 은혜를 위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로 돼 있는데요. 직역하자면 은혜를 위한 은혜입니다. 그것이 어땠든 간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영으로 항상 충만했어요.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어요.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이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분만을 높이는 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에 함께 그 손을 같이 맞잡고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은
그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이 대환란 시대 다 동일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대환란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보이지만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가랴처럼 이 두 증인들은 베옷을 입고 저주와 재앙에 대해서 말할 것이지만 또한 그것으로부터 그 재앙을 보면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도 외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이 은혜를 보여주시죠. 예. 어떤 분들은 대환란 시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아니네요. 여기 은혜 나와 있잖아요. 두 올리브 나무가 나오면서 모퉁이 돌,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은혜가 나오잖아요. 이 두 증인들이 예수님을 전하죠. 뭘 전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냥 멸망할 것이다. 그 말만 하고 끝날 겁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할 거예요. 네, 바로 이 두 올리브 나무가 두 증인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혹은 은혜 위의 은혜. 옛날에 그 번역상으로 그렇죠. 은혜 위의 은혜. 은혜를 위한 은혜. 어떤 번역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은혜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죠. 한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줘도 남는 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의 영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죄가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범죄할 수 없는 형편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죄를 다 덮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6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6장 1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예.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를 안다면,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다면 죄가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죄를 물리치는 힘이, 강력한 힘이 나한테 내 속에 있는데 그걸 죄를 범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내가 지금 범죄하고 잘못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이 풍성한 은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자꾸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의 영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풍성한 은혜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섬기되 신실하게 섬기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다시 스가랴서 4장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주를 내가 알리라. 아멘. 스룹바벨은 주의 영으로 성전을 기초를 놓고 재건하는 일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그가 일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맡겨주신 일을 그가 어떻게 끝마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의 영 안에서 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의 영 안에서 하지 않았다면 스룹바벨은 곧바로 쓰러지고 그 귀중한 주님의 일을 마무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과거, 미래, 그 주님의 영의 그 활동이 똑같듯이 현재에도 그 진리가, 그 영의 효력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이나 능력과 지혜 안에서 한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성 안에는 우리 그 은혜의 그 강력한 은혜의 힘이 없어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스룹바벨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또 스가랴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까 말씀 우리 4장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며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머릿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은혜의 영 안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의 섬김은 결코 쓰러지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충전하지 못하는, 충전해도 충전이 안 되는 그 고장난 배터리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넘어서 더 귀한 그릇으로 우리 주님이 그를 사용할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용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은혜의 영에 충만해서 이 땅을 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그러하게 될 겁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누가 작은 일들에 나를 멸시하였느냐? 그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과 그 7 눈이 함께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니 그 7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는 주의 눈이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주님 어떤 분입니까? 피곤해하지 않으세요.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일 때, 우리 주님이 사람의 아들일 때는 그러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렇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하늘 왕좌에 앉으신 이 주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온 땅을 두루 달리셔요. 우리는 그분 안에, 그 영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끝없는 생명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활동력을 우리는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스가랴는 이어서 그 올리브 나무의 정체에 대해 물었습니다. 스가랴 4장 11절, 13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절. 그때 내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2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또 내가 다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2 금관을 통해 자기들 밖으로 금 기름을 비우는 이 2 올리브 나무 가지는 무엇이니까 하니. 우리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매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스가랴가 처음 물었을 때 같은 반응이었어요. 첫 물음의 대답으로 그 천사는 하나님의 영, 머릿돌, 은혜라고 하고 하면서 이제 스룹바벨이 그 주님의 일을 끝마칠 것이라는 이 다양한 대답들을 이제 스가랴가 들었지만 여전히 그 자신은 이 2 올리브 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은 듣지 못했어요. 자, 사실 이 2 올리브 나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스가랴 자신이나 또 스룹바벨과 같은 것임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의 확실한 정체가 무엇인지는
궁금했던 거예요. 자, 그때 천사는 이제 직접적인 대답을 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계시록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알기 때문에. 자, 스가랴서 4장 14절 보세요.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으로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니라. 자, 스가랴가 이제 궁금증이 많이 풀리긴 풀렸을 겁니다. 일단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리고 두 사람이고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는 대언자, 왕,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구약시대. 그 중에 이제 대언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자신처럼 그들은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 곁에서 서서 또 외칠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스가랴는 더 자세한 것을 몰랐지만 이 두 올리브 나무가 야곱의 고난의 때, 이 대환란의 때 활동할 두 증인들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 전무후무한 재앙의 시기에 하나님은 그 풍성한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선포하실 거예요. 그 선포하는 것을 여기 뭐라고 이 스가랴가 보았습니까? 금기름이라 했어요. 금기름. 두 올리브 나무가 금기름을 비운다 했어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기름의 의미는 또 성령님을 우리 의미합니다. 이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 이것이 부어진다는 거죠. 그 어려운 때, 그 전무후무한 고난의 때, 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귀중한, 금같이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스가랴서 4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4장 14절에는 온 땅의 주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는 땅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혹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란 말은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가 땅이라는 거. 땅이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적습니다. 성경에 몇 구절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하나님 앞에는 멸망당할 땅 아닙니까? 저주받고 이제 재앙이 떨어져서 또 나중에는 불에 소멸될 땅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의 소유주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을 그 땅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멸망하기 끝까지, 그 전까지 뭘 주신다고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 땅의 주, 땅의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의 주 하나님 앞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그 은혜의 영 안에서 살아가기를 우리 그 땅의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과 요한이 기록한 이 서신서들의 마지막에 뭐로 장식이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끝을 맺어요. 15구절이 바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딱딱해 보이지만 절대 딱딱한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보면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라고 수식어를 붙였어요. 이것을 읽기에 마음이 문제죠.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니까 이걸 갖다 대니까 딱딱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거울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거울입니다. 딱딱한 거울에 비춰보면 다 딱딱하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딱딱하신 분이 아닙니다.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은혜를 계속 부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도 또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사랑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데 그 사랑 속에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가치가 없는, 하나님의 선물 받을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놀라운 것들, 또 이 땅에 있는 놀라운 것, 주님이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다 은혜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 구원부터 시작해서 구원 이후에 주시는 모든 영적인 필요들, 또 육적인 필요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들을 우리가 계속 세는 것,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그 찬송이 있잖아요. 계속 세워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